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너희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핵심적인 그 부분을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는 16절에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 삼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있고 강건한 사람으로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것. 오늘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가는 곳에 함께 가시고 머무는 곳에 함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 그랬죠. 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꼭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핵심, 중심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다 마음에 머리에 생각나는 걸 마음에서 관리하고 뜻을 정하고 움직이고 이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제일 중심적인 자리라는 것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믿음도 마음에 있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가장 중심, 근원이 되는 곳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결해야 되고 또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함이 채워져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는 겁니다. 머리에 믿는 거 아닙니다. 머리는 지식이지 마음이 아니. 지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깨닫지 않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공격하는,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 잘 공격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들도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허점을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 그런 부분들을 들고 와서 이게 맞느냐 증명해봐라, 이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자세히 알아도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마음이 중심이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런 앞으로 하실 일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수님 나를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또 나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증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뭐 그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걸 뭘로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그걸 증거해 주시는 것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것이 너에게 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세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녕 그랬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은 내 능력으로 네가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말씀이죠. 말씀인데 내용이 뭡니까? 증거는 뭐가 증거입니까? 증거는 일어난 일, 그죠? 확실하게 일어났는 일을 가지고 그게 증거로 삼고 또 그게 뭐 근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속이죠. 그럼 모세에게 지금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어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그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산에 와서 섬긴다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용이 있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쳐다보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밥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갈증이 나니까 뭐 내 혀에 물 한 방울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하기를 그 거지 나사로 우리 집에 내 형제 5이나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어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또 내가 지옥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우리 형제들 지옥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탁하는 이유가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 그 말은 들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럴 생각이 많죠.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뭘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결론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은 게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눈으로 아무리 봐도 들은 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들음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어집니까?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어집니까? 여기 듣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듣고도 안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복음 많이 전합니다. 붙들고 뭐 그냥 계속 예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뭐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들어도 안 믿습니다. 못 믿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막 듣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듣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이해라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밭을 교훈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마음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죠. 씨를 뿌렸는데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다, 집어갔다.
근데 그 길 가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 가도 마음 밭의 종류의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혀 관계없고 그러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의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아예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것이라.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듣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렸다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깨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깨닫지 못하면 상관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으로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세상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가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근거들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닫는다는 그 의미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죠. 저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본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그냥 그 모형만 보고 아는 것이지 우리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내막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고 생활하고 또 사귀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이렇구나, 이 사람 성격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뭘 싫어하는구나 차차차차 알아가면서 서로가 맞추어가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가까워지고 협력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형상을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자꾸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의 머리에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는 의미 또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자세해지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우리한테 어려운 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 주고 이렇게 베풀고 지켜주고 우리 인간적인 기준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그 부모들이 아이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뭐 잘못한 거 있어도 꾸짖지 말라 그러고 뭐 보호하고 과잉보호를 하니까 아이들이 선악의 개념도 없어지고 이 인격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무조건 평안하게 하시고 무조건 잘 되게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날 사랑 안 한다라고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옥토에 뿌려진 씨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 출발이 마음이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결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깨끗하다는 건데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깨끗함을 나 자체를 마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역사를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중생이죠.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게 또 필요하죠. 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청결하게 하셨지만 아직도 육신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는 완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죠? 유혹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책망이 뭡니까?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불신앙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세마포,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자꾸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에 들어있는 욕심도 끊어버리고 세상 연락도 끊어버리고 거짓된 거 끊어버리고 이 모든 죄된 것들을 자꾸 끊어나가는 거라는 거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그 분별한 대로 택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미 하실 일은 하셨습니다.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하시고 그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예수님 떠난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야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성도들 모여서 LA 갑시다.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갑니까? 차로 비행기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럼 길은 어디로 갈 거냐? 프리웨이 타고 갑시다. 아니면 로컬로 갑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뜻이 같아지지 않으면 따로따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싶은 사람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뜻을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주세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춘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 나를 하나님 것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머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근데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제대로 된 동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지체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하고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 온 지체까지 공급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지체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연합된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뜻들을 공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공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 사랑의 역사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더 가까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청결하게 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가 되시고 성령님 하나가 되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마음,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생활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고 또 예배고 또 하나님 연락하시는 열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라 그러셨습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은 이 거룩한 몸을 거룩한 곳에 써야 하고 거룩한 몸을 거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룩한 몸을 악한 일에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부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맞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전체적인
전체적인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영육 간에 밸런스를 맞추고 또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함께 역사하셔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몸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된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